오늘은 약속의 땅 제6과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5 꼬마 원숭이, 5 little monkeys 이런 제목의 동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5 꼬마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아요. 한 마리가 떨어져 머리를 찧었어요.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숭이들아 다시는 침대 위에서 뛰어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가사는 4 꼬마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아요. 한 마리가 떨어져 머리를 찧었어요.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고 원숭이들 다시는 침대 위에서 뛰어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사는 3 꼬마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놓아 이런 식으로 5, 4, 3, 2, 1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숫자 뺄셈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동요죠. 그래서 5에서 한 마리가 줄면 4이 되고 4에서 또 한 마리가 줄면 3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도 없어지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뺄셈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동요를 자세히 들어보면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이 속에 신앙의 교훈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은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알면 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들어서 깨우쳤으면 마치 그 깨우친 순간에 그것을 다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에서도 원숭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마리가 다쳤어요. 다쳤으면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다시는 침대 위에서 뛰어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친 그 동료 원숭이도 보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하는 말도 들었지만 이 원숭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뛰어놀다가 4마리, 3마리, 2마리, 한 마리도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 침대에서 뛰어다니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다치고 다치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오고 이런다는 걸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뛰지 않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진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이 진짜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이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빼고는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참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면 떨어질 수 있구나 알았다면 뛰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뛰지 않는 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아는 대로 행하는 그런 대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금 보신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렇게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방금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아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는 대로 행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 여호수아는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모세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여호와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10명의 정탐이 자기들이 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에 참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또 모세를 옹호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참 힘차게 이것을 주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여호수아 덕분에 또 여호수아의 어떤 지지를 힘입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누군가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또 나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참 이렇게 힘을 얻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힘을 얻고 지지를 입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참 열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모두가 참 모세가 여호수아의 그 도움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이 속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모세를 신실하게 보좌할 수 있었는지가 그 보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제목이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힘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보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한때는 모세의 최고 좋은 동력자요, 또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아주 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이 글귀 속에 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고, 또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온전함과 진실함, 그리고 그 온전함과 진실함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이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대로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흔들고, 또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방금 이 화면에 나오는 구절처럼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7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이 불평하고 원망한 악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다 하는 것과, 또 그들의 군사가 너무 많다 하는 것과, 그들이 쌓은 성이 너무 견고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 하면서 불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떤 가나안 사람들의 몸집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에 있지도 않고, 또 그들의 군사가 많은가 적은가에 있지도 않고, 그들의 살고 있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한마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체가 크든지 간에, 또 그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백대로 사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야말로 이 진실함과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이게 가나안 땅에 도착만 하면 다 가나안 땅이 자기들 이스라엘 것이 될 것 같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이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장대하고 또 그 성은 견고하고 그 군대는 많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하고 전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귀에 어떻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려면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둘째로 첫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중립, 양다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신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그 여러 명의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만 있든지 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치워버리지 않고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고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치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림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공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상공장과 같아서 공장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서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들을 생산해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그 역사 그걸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 다음에 몰렉, 또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그 돌로 만든 1월 성신이나 또 온갖 짐승들의 우상들,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화생활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에 대한 숭배를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중단하고 그 우상들을 내다버리는 작업을 지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 제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앞에 우리가 말했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우상을 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발견되어지고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결단을 시키죠. 모아놓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21절이고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들고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공적 고백을 하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질 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우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고 결단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공적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주 드리는 예배와 또 매일 드리는 이 기도회가 참 그런 점에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에 나오려고 힘쓰고 또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처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심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심의 교회 형제 자매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면 오고 또 혹시 몸이 아프면 다 빠지고 다음에 드리면 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내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또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좀 바뀌기를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읽었는데 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겠다 하는 결단과 고백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사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은 이 수없이 많은 이렇게 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그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의 압제를 받는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가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다섯 원숭이 이야기에서 했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을 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결국 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서 공중분해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렇게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된 겁니다. 요 20절 말씀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만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본 것처럼 이 우상 숭배의 어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의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우상이 제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 이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런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사의 모습처럼 누구에겐가 힘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쳐내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가 되고 또 그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